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답이었어요. 누가 생각해 봐도 이들의 생각이 맞아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바로 그 길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살고 나서야 기도가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당장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들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베들레헴에서라도 그들이 기도했어야 돼요. 미스바에처럼 모두가 모여서, 사무엘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외쳤던 것처럼 이들도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땅을 엎드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자, 예레미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다 각각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 전에 남묘호량개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믿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에겐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이더라고요. 계속 주문처럼 외워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안에서 기도는 다른 종교의 이 기도와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른지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이것을 다 살피기에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또 어떤 시름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병을 고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보인 자들이었어요. 하다못해 중풍병자도 우리가 그 친구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그 침상을 내린 자가 그 중풍병을 치유받았어요.
중풍병 걸린 자가 그 사람만 있었겠어요?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나온 그 몇 사람에게 불과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걱정도 있고 시름도 있고 보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자는 어쨌든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인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걸린, 귀신 들린 이런 삶 속에서 그게 뭐 자랑이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이거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당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만난 그 몇몇 사람에 불과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이 그 몇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 보인 자들, 그들은 적어도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고 죄가 그들에게서 사함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마음 심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꼭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나, 다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거철 될 때마다 운동장이 기울었다. 민심이 이제 여든 야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인데 마음의 운동장이 이미 기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이미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나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설교라고 하는 게 다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명이인들이 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일종의 이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행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오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왕의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때 어쨌든 장관을 했던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잡혀가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 있는 자들,
유다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재건과 하나님의 회복을 보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게 그다랴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친바벨론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암살해요. 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근데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재건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피폐화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다랴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다시 이제 통치 기반을 잡아요. 그럴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고 바벨론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주둔의 병사들을 죽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보복을 하죠. 다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자기의 바벨론 주둔군을 죽였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엄청난 보복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주둔군을 지금 어쨌든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자들이 죽인 건 아니더라도 유다의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남은 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상황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배경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에 19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남은 자들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뭐 이름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두 가지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그리고 애굽에 가면 적어도 기근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간 게 나일강 삼각주 이게 이제 홍수가 나면 계속 땅이 뒤집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이르게 돼요. 그들이 그 지역까지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다. 바벨론의 보복과 그리고 하나는 기근을 피할 수 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베들레헴 좀 내려오다가 그들 중에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그 선지자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해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레미야를 초청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유다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의 보복이 없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결정을 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잔뜩 고민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도굴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민부터 해요. 생각부터 해요. 그러다가 오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 결론을 딱 종지부를 딱 찍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너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답을 제가 가졌는데 하나님 오케이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잘 보인 중에 하나가 시편 10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 1절을 보기 전에 시편 102편에 작은 제목이 있어요. 시편 102편에 작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로하는 기도, 이 토로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찾아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이 토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쏟다, 엎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피 흘리다라는 말이에요. 제 친척 중에 이 당뇨인데 이 당뇨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는데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먹는 걸 또 얼마나 잘 먹는지 결국에는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이 투석을 온 몸에 피를 다 빼서 정화해서 다시 넣어주는데 4시간이 걸려요. 이 투석을 하면 몸이 지치는 거죠. 제가 이 선배 목사님이 4년 동안 산에서 산기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산기도 하신 분이 계신데 급성 당뇨가 왔어요. 정말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몸이 상하는 건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석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투석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선배가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피 흘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피 흘리다. 이게 이제 토로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마음에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세요. 고침이 없어요. 병을 낳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 어쨌든 부르짖고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을 막 찾고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병을 보인 사람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을 감추고 나는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엑스레이를 찍겠어요? MRI를 찍겠어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켜 하셨지 언어를 말 못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언어를 그들이 통일되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육체의 병은 하나님께 보이면 돼요.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의 병은 어떻게 보여요? 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 앞에 내가 보여야만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봐 너무 걱정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패어간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남은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요, 병신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자란 자들이요, 뭔가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데 이들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굶어 죽게 딱 좋은데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바벨론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면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추고 있어요. 마음을 다 똘똘 감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척, 내가 정말 건강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애굽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이 경고한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경고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증언 삼았다. 내가 너희를 증거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의 증거야.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 너희가 나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증거가 복의 증거가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분노의 증거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감추어진 마음속에 그냥 똘똘 뭉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지금 너희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결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다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고 기도는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결정 그대로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간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으면 그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행하는 게 바뀐 거죠.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어떤 말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다예요. 이 순종은 듣다.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시작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가 뭐냐? 대화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를 끝났다.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듣는 것.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만 막 주구장창 막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빗대서 이야기해요. 유치하지만 좀 해보면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는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제가 너무 바빠서 이제 내가 할 얘기 다 얘기했으니까 나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병원을 갈 때 2시간 기다립니다. 예약을 해도 2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냐? 5분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배려해줘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아프리카 우간다 갔다 온 이야기를 막 한참 이야기하고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막 그래서 10분을 그분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면 5분 만나기 어려워요. 2시간 있다가 5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근데 그 5분 동안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오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 하나 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왜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말만 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주문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고민을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토로한다는 게 피를 흘리다 이런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는데 모든 걸 다 쏟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답이었어요. 누가 생각해 봐도 이들의 생각이 맞아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바로 그 길이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살고 나서야 기도가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당장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들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베들레헴에서라도 그들이 기도했어야 돼요. 미스바에처럼 모두가 모여서 사무엘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외쳤던 것처럼 이들도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땅을 엎드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자, 예레미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기서라도 그들이 기도했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늦음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갔어요. 주전 56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칩니다. 애굽을 쳐요. 애굽을 온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이 머문 이 땅은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전 568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기도 이야기, 뻔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좀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귐이에요. 사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잘 있었어? 밥 먹자.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관계가 내가 정말 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과 같아요. 기도는 사귐이니까. 내가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사귐이 없고, 사귐이 없으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게, 그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서 멀끔멀끔 차만 마시고 음료수 마시다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자. 여러분, 그런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100번을 만나고 1000번을 만나보세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가? 없죠.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0년 내내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21절 저희가 좀 볼까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듣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맨 끝에 보면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이미 다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가 풀어 헤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결정을 다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흉내는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와서 똘똘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론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합리적인 게 없고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현실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여러분 합리적인 답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바로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길을 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생각과 고민으로 결론을 내죠.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결론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기도할 줄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해놓고 결론은 내가 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토로의 기도, 우리에 있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쏟아놓는 거, 그냥 컵을 쏟듯이 다 쏟아내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양동이를 다 엎어버리는 것처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속을 아는 이런 기도.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투명한 사람, 그 마음이 너무나 뻔한 사람, 훤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자잖아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정직한 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요. 그는 토로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방식의 기도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가 무겁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